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부 행복주일로 시편 63편 말씀을 본문으로 메마른 강야 같은 부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 가정이 회복되고 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가슴 깊이 새기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만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 한 모금조차 없는 그 메마른 땅에서 울부짖는데 주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그의 영혼은 목말라 하나님만을 갈망했던 것이지요. 우리 부부들의 삶도 종종 그런 광야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달콤했던 사랑이 세월이 지나면서 서운한 것이 더 많이 보이고 때로는 피곤하고 상처로 메말라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스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배우자인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진짜 살아나는 길은 배우자를 먼저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갈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먼저 부부 사랑의 아름다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에 축복이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앞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이런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28편은 시편 63편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아내가 내 집안에서 풍성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녀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만히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나. 아내를 풍성한 포도나무로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로 표현한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포도나무는 집안을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우고 감람나무는 기름지고 건강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주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정은 메마른 사막이 아니라 푸른 동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라도 너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후 그 가운데 더 이상 형과 한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개나리 벗짐 하나 걸머지고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길 가는 도중에 밤이 되어서 길모퉁이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잠들었는데 하늘 끝에 닿은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주 어려서부터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말이죠. 이 체험을 한 후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집에서도 같이 계셨고 길 떠나는 중에도 같이 계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 혼자라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꿈의 사닥다리 환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이고, 그래서 신비고, 그래서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밤길을 걸어가는 아이는 절대로 무섭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1년 365일 내내 주님과 동행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보다 더 분명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인생을 헤쳐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이제 남편은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서로의 작은 노력도 더불어 같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느껴질 때 시편 128편을 함께 읽으면서 당신은 나에게 풍성한 포도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우리의 의심, 이제 노력으로만은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한다. 부부가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무너진 관계도 다시 세워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위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본문 1절에 그렇게 고백하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에서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인생을 종종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슴은 물을 찾는데 아주 절대적인 후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먼 곳에서도 물 냄새를 맡아 샘물을 찾아낸다고 하지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슴이 물을 먹지 않으면 이 사슴의 몸에서 더 안 좋은 냄새가 난대요. 그 말은 후각이 발달한 이제 동물들에게 발각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찾아 먹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물 찾는 데는 아주 탁월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윗이 형편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피신하고 있을 때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쫓겨나 광야에 피하여 있는 신세가 됐다 그 말이. 그동안 쌓아둔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비단 다윗에게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겪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물질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건강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끊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때 좋을 때 화려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자랑할 것도 내놓을 것도 없는 비참한 상황 말이죠. 다윗은 그야말로 화려한 왕궁에서 졸지에 벌판으로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라면 고통을 상징합니다. 위험하기도 합니다. 잠자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마실 물도 음식도 제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황량하기 그지없는 광야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정에도 자녀와의 관계도 부모와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 중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전은 만족과 안식을 얻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로 5절 말씀이 그것인데 다윗은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내 영혼의 만족과 안식을 얻는 곳이다. 아멘. 그래서 귀하고 소중합니다. 성전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등등으로 불렸습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여기서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다. 이런 설레임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삶의 안식을 얻는 복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만족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성도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삶을 세우는 방법은 주님의 성전에서 안식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무너진 가정도, 무너진 부부관계도, 무너진 사업도, 무너진 인간관계도 성전에서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슴이 먹먹해지는 실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결혼 18년 차였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 실패가 됐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술독에 빠져서 삽니다.
아내는 매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집안 싸움과 침묵으로 가득 찼고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내가 나를 무시하느냐? 무시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는 이렇게는 계속 못 살겠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온전히 산산조각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절망의 순간에 아내가 우연히 시편 63편을 말씀을 펼쳤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 말씀까지밖에 읽지 않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침상에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 메마른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눈물 어린 소리로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남편도 혼례 지내며 외로운 속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술이 채서 비틀비틀 지나가다가 자기 앞에 교회가 하나 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슬그머니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문이 잠겨서 그만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십자가가 자기를 꼭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는 찰나에 아내가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남편에게 긴 장문의 메시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동안 그것도 보지 못하고 술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다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보니까 거기에 긴 메시지가 도착을 했어요.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요. 내가 당신을 하나님 대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상처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사실은 남편이 훨씬 잘못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렇게 썼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남편은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떠났을 때 모든 게 무너진 것이구나.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부부는 다시 만나서 함께 시편 63편과 128편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그리고 어떻게 각자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만 이제 흘리고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가정은 웃음이 넘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가고 두 부부는 매일 저녁 손을 잡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간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죽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노라고. 광야가 떴던 우리 부부가 이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깊이 무너진 가정이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면 회복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나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택한 백성은 주님의 날개 그늘의 은총 아래 있습니다. 본문 7절로 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할렐루야. 닭의 날개 품에 있는 새끼 병아리는 캄캄한 밤도 또 비바람과 눈보라가 쳐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처럼 머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에 있을 때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희노애락이 돌고 도는 것이 어쩌면 인생입니다. 잠시의 기쁨과 잠시의 성공과 잠시의 환희가 내 인생의 순간에 있는가 했더니 어느새 다시 염려와 걱정이
나를 덮쳐옵니다. 신혼의 단꿈이 오늘까지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쓰라린 실패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 그곳은 축복의 넉넉한 은총의 샘물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험악한 세상에 눈물이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실패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부부싸움 하지 않는 가정도 아마 없을 겁니다. 저마다 인생의 짐을 지고 이제 지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어요. 가벼운 몸짓으로 춤추며 뛰어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와 달리 멋지게 사는 것 같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 보여도 모두가 다 삶의 무게, 삶의 짐, 삶의 고통, 삶의 상처를 가지고 있노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아니겠지 싶은 사람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울고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일도 있습니다. 단지 말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모를 뿐이고 때로는 안 그런 척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냥 행복한 것 같을 뿐이지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아픔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쉼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고통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치료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환자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터치라. 오늘도 주님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속상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 자리가 주님이 날개 그늘 아래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날개가 되어 주십니다. 복잡하고 바쁜 일상을 벗어버리고 혼자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근히 감싸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그렇게 할 때 마음에 세미한 음성이 위로의 말씀이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날개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계심을 체험하며 날마다 치유를 받으시고 회복되어지셔서 복된 부부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그럽니다.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매일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손잡고 1분만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시편의 언어로 사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은 내게 풍성한 포도나무예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기름지게 됩니다 라고 말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칭찬과 감사로 사랑의 불을 다시 지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와 용서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배우자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세우신다는 믿음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오히려 가장 깊은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시편 63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